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뭘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나는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가? 이 문제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믿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문제와 너무너무 밀접합니다. 우리들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영혼이 어디에서 깨어나고 싶은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은 지금 미래에 되어질 그 일을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깨어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지옥에서 깨어나고 싶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지옥에 대한 성경에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가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그림만 보여드리더라도 정말 끄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다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정말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했다, 잘했다. 여러분들 명절이 되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라난 시골에 요즘은 이제 고향이라고 해도 다 모르는 사람이 있고 가기도 힘들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집을 떠나서 이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셨어요. 맞아주시고 그게 참 평소에는 못 가는데 명절 때는 가잖아요. 너무너무 대접받는 기분. 또 부모님도 그렇게 또 맞아주기 위해서요. 막 며칠 전서부터 반찬을 준비하고 뭐 그렇게 기다려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참 큰 행복, 바로 저런 그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천국을 가야 되는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한 5가지로 오늘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고 저도 이거 참 늘 자주 부르는 혼자서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본향을 향하네. 참 가사도 좋고 너무 은혜스럽고요. 너무 좋아요. 이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린 다 순례자라는 겁니다. 순례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낼 때 그냥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역할을 주셔 보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어려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모르고 자라고요.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모르고 자라고. 그렇게 해서 수년간 수십 년을 그냥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우리가 정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순례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다. 세상에서 머물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길 잃어버린 어디로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지?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다, 순례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나그네 순례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은요, 참 행복한 인생이에요. 정말 꽃다운 인생.
정말 이게 세상에서만 누려볼 수 있는 엄청난 축복과 기회와 그런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이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본향에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위로받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죠.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우리는 뭐냐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은요 다 부모님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보면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거 뭐 계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큰 아들은 뭐라 그러면 계산을 해서 왜 둘째 아들에게 저 비싼 것을 하느냐 어떠냐 다 하지만 아버지는 뭐냐 계산이 필요 없다는 계산이.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그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집에 가면 아버지는 왜 그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반가워하냐면은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주려고 아버지는 오랫동안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가는 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랫동안에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그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 표현이라면 유업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마귀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극복하고 이기고 마지막에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죠. 그래서 유업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는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충분히 견딜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승리자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나 위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이 모든 길을 다 이겨냈을 때에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바로 승리자의 영광, 승리의 면류관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요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교묘하게 교활하게 끝까지 집요하게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을 때는 그 승리자의 영광이 뭐냐면은 아버지 나라에서 큰 영접을, 아버지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너를 힘들 때도 다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욕과 같은 고난을 받을 때도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나를 위해서 네가 대변을 하고 희생을 하고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감동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 믿음의 승리자의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자녀를 만날 때에 아버지는 보통 영접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최고의 영접으로 그 아들을 또 그 자녀들을 다 축복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탕자의 귀한, 둘째 아들의 귀한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치로 계산으로 뭐 이런 것으로 따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영접, 어마어마한 영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은 수고한 자의 위로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랬죠. 뭐냐면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찬양대는 찬양대의 사명이 있고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사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움직이고 있고 굴러가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냐? 천국의 안식입니다. 천국은 그저 먹고 마시고 놀는 게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천국은 왜 안식이냐면 천국에도 가면요 우리가 바빠요.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앞으로 있을 큰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바쁘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천국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편안하고 행복한 것은 뭡니까? 야, 이렇게 힘든 것도 내가 즐겁고
기쁘고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행복한 거예요. 아무 수고를 안 한다는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많은 수고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곧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군과 천사와 함께 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혼들이 우리가 뭐냐? 천군과 천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진압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려서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유업을 아들이 이으려 할 때에 악한 농부들이 어떻겠습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여버리자 하고 끝까지 했을 때에 마지막에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쓰임받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냥 일어나고 그냥 승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많은 준비를 하고요. 계획을 하고 서로 기도하고 다 해서 천군 천사가 매일 그런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그때 다 동원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요 사실 가만히 먹고 노는 게 굉장히 부지런해요. 더 왜냐하면 전부 다 성실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다 그렇게 힘들고 부지런해요. 그런데 왜 불평을 안 하느냐? 이것이 너무 즐겁고 이 승리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다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는 예고된 승리, 즉 주님의 재림은요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그거 걱정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는 전쟁, 하나님의 것을 되찾는 그 멋진 전쟁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가기 때문에 이건 예고된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기는 전쟁 싸움은요 다 행복해해요. 그래서 두근거림도 없어요. 재림 때에 우리 성도들은 뭐냐? 주님께서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에 천군과 천사들이 이 세상을 뺏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러 올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다 일어나는 그것이 어딨냐?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거룩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좋은 것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 어떻게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천국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천국이 좋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과 방법은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 방법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새로운 것이 뭐냐라고 묻는데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 가는 그 길과 방법은 이미 율법 속에 나와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탓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꾸짖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뭐냐? 율법은 나쁜 것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게 뭐냐?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중하게 말씀하신 천국 가는 길과 방법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알면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모범 답안입니다. 자, 율법은 뭐냐? 율법은 오늘 본문 헬라어 성경에는 노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그냥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 법, 우리나라 저 법제서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법, 그 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율법, 노모스, 토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뭔가, 그 룰이 뭔가, 이거를 이야기할 때 쓰는 특별한 용어가 뭐냐? 율법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율법과 선지자라 그랬죠. 선지자는 뭐냐?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는 프로라고 하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고요. 페테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페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폰이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예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고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소리 지르는 사람. 그건 그냥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보고 먼저 듣고 그렇게 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 광야의 소리와 같은, 이게 뭐냐?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러한 음성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라든가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뭐 수많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부 다가 선지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심지어 여선지자 드보라까지, 그 전부 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냐?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처럼 성경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에서 막 검색해보는 그런 때가 아니고요. 그때는 선지자가 없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책도 소수의 사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책은요, 소수의 사람만, 성전에만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율법 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이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들만 그것을 아주 정중하게 보고는요, 그 다음에 상할까 싶어서 통에 넣어놓고 또 한번 꺼내보고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전해주는 그런 그 성전에서 전해주는 그 랍비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종교개혁 이후에 또 이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계몽시대가 오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성경이 반포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다 알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 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장 17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천국 가는 길과 방법인 것을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이미 계시된 천국에 들어가는 모범 답안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말씀하죠. 율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율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인정한 바로 너무너무 중요한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가지 길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율법을 또 계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또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율법이 너무 중요한데 천국 가는 길과 방법이 율법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율법은 곧 계명이고 계명은 곧 율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1.1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 계명 중에 지금 보니까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써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히브리어 자음이 있고 그 밑에 점이 찍혔지 않습니까? 저 점이 뭐냐 하면은 부호가 있는 게 지금은 다 모음이에요. 그 모음이 어떻게 찍히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똑같은 이렇게 단어만 써놔도 거기 자음을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틀려지지 않기 위해서 1.1획도 틀리지 마라. 이게 뭐냐? 자음과 모음을 네 마음대로 변경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 오리지널 말씀, 그것을 그 율법과 그 선지자의 말씀들을, 성경책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거기만 순종해도, 다른 말로 하면 율법만 잘 지켜도 우리들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해도,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대로만 믿으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그 모든 비밀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먼저는 있는 대로 믿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있는 대로 믿는 게 참 중요해요. 왜 그러면 그것이 있는 대로 믿는 게 중요하냐면, 이 성경은요, 사람들이 막 머릿속에서 짜낸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에 16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성경은 다 통하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일맥상통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 소중한 것인데, 특별히 율법을 문서로 되어서 그렇게 전달된 것은 언제? 바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다고요?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실은 성경책과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문서예요. 우리가 창세기도 먼저 써있다 하지만 창세기는 기록된 것은요, 나중에 이제 기록되어진 거예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토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기록된 연대는요 나중에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그것을 오랄 트래디션이라고 그래서 구전으로 사람들에게 외워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자식들이 태어나면은 그 성경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외우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을 다 외우니까 성경 책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알고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성경을 딱 요약해서 정말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책 뒷부분에 보면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보면은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바보스러운 게 어떤 건지 압니까?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바보 중에 바보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 뭐 저런 사람이 있나 하는 정도의 어리석음이 뭐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금칠을 했던 뭐 들어 누웠던 크기가 얼마든 상관이 없어요. 돈을 얼마 들여서 만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사람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짐승이나 뭐 새나 뭐나 그것을 숭배하지도 말라. 왜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먹이로, 사람의 발 아래 먹이로 준 것 아닙니까? 다스리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바보들은요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세상에 하나님 창피하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 두 번째 십계명이 두 번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의 십계명과 가톨릭의 십계명이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 놀라셔야 되는데 왜 놀라질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 기독교는 성경대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는 십계명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십계명은요 하나를 빼버렸어요. 뭘 뺀지 아십니까? 몇 계명을 뺀지 아십니까?
몇 계명이요? 제2계명을 뺐습니다.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카톨릭 성경은요,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개신교와 같이 번역했는데 번역할 때 카톨릭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해가지고요. 공동번역에는요,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10계명, 2계명을 뺐어요. 성경에 들어있지만 10계명에서는 저거 빼고 캐톨릭의 그런 신앙 고백에서는 저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해왔기 때문에 저거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계명이 빠지니까 3계명을 땡겨다가 하나씩 땡겨서 해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9계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머지 10번째 그 계명을 쪼개가지고 9번째, 10번째 이렇게 만들어서 숫자는 채워놨는데 성경적인 10계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원본에는. 그런데 저렇게 오랜 동안에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성경에 10계명에 성경에 있는 말씀도 10계명에 넣지도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이 가톨릭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참 모순된 점들이 참 많은 겁니다. 비성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19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율법만 잘 지켜도 된다. 정말 하나님께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된다라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참 중요한 거고요. 목회자들이 참 중요한 거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 영어 예배부에 선생님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또 특성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봉사하는데 이분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볼 때에 계명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 당시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이 서기관들은 주로 사독계열, 사독계열의 후손들을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 때에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었어요. 처음에는 참 훌륭하고 똑똑하고 해서 성전 안에서 기록하는 업무들을 많이 담당을 했죠. 성경을 사본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 또 기록을 남겨서 언제 누가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 물으면은 서기관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이렇게 찾아주고 인용해주는 그런 아주 성경의 박사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어떡하냐? 이 성경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그 모든 것을 행동을 가리키면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원래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훌륭하고 괜찮고 꼭 필요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잘못됐을 때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야단을 쳤죠. 왜 그렇습니까?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실망도 컸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뭔지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꾸짖지 않았지만은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엄청나게 꾸짖으신 거죠. 어쨌든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로서는 정말 최고로 완벽해 보이는 신앙인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절망이다. 우리가 정말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저 사람들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아무거나 먹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음식도 그냥 먹지 않아요.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들이 하는 일은 항상 규칙적이었고요. 덥거나 춥거나 상관이 없어요. 늘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큰 절망을 준단 말이죠. 그러나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완벽하고 대단하지만 그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모세 시대 때는 그 율법이 전부였고 그것으로 전부 다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는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이 늘 외식적이 되고 그 다음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 많았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민하시다가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이루어 나오고 모세가 이끌어왔던 그 율법의 그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는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은 뭐냐? 율법도 중요하다.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 중요하다. 그래 율법으로서 우리가 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 이 용서와 사랑이 잘못된 용서와 사랑, 그저 눈 감아주고 무슨 덮어주는 그런 거라면은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에 근거한 용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들은 그 진리와 그 다음에 사랑에 근거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축복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바로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진리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천국 가는 길과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모세가 정말 훌륭하지만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의 잣대로 보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새로운 잣대로 보면은,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뭐냐?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라는 겁니다. 이 진리와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의 율법의 잣대로 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부족한 사람들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은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가는 방법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본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흠결이 너무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진리에 근거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안 돼. 너는 뭐 때문에 안 돼.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무언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늘 감사하시면서 주님, 비가 오는 날에도 또 명절에도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가난하고 고민스럽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은혜와 진리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